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소원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소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뜻 앞에 날마다 정결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차 또는 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에차 레브라고. 헬라어로는 블레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에차 또 레브 헬라어로는 블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어의 뜻을 보면요 마음과 생각, 계획,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 이 레차, 에부, 블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다시금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목적, 어떤 그런 의도 이런 것을 이런 범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집중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저와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그죠? 뒤돌아보지 마라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게임도 아마 있던 것 같은데 뒤돌아보지 마 이런 게임도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뒤돌아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롯의 처했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고 문란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불로써 그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신에 그 땅에서 나올 때 그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땅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롯의 처가 그 롯과 함께 그 땅에서 나오다가 두고 온 그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은 뒤돌아보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뒤돌아보거나 머뭇머뭇 깨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거에 딱 그것을 정했다면은 목적을 정했다면은 여러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베야 된다고요? 뭐라도 베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면은 뭘 봐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어땠든지 간에 사람이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면은 끝장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믿다가 중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이왕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면은 이왕 내가 하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은 끝장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 끝이 무엇인지 간에 끝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소금기둥 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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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남자의 마음이 갈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를 택했으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제가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살아보니까요, 그 밥이 별다를 거 없더라고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도 있어요. 남편이 5 있던 여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5 있던 여자가 물론 성경에서 의미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자의 직업이 창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창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끝없는 불만족과 끝없는 그 공허함이 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멋있는 남자를 택했어도요, 그 멋있는 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뭐가 보일까요? 그 멋있음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한 게요,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뭘 많이 보는 게 아십니까? 단점을 보게 돼요. 특히 어떤 관계가, 이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우리 젊은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성을 사귈 때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아멘.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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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머뭇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세상 이런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명절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스톱 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고, 투고, 에이씨 못 먹어도 고다, 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먹어도 고. 여러분 끝까지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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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고해서 쓰리고 해서 나오면은 여러분 쓰리고 하면 몇 배예요? 3배. 3배인가요? 2배인가요? 옛날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2배, 3배가 돼요. 아멘. 끝까지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왕 예수 믿은 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빌림 받을 때까지 믿으시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으시기를 저는 시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일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병이어 교회 공동체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주일 아침에 같이 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칭이라는 말에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여기 꼭 자칭을 왜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 자칭,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고 강남에서 목회할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오병이어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교회는 이 교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턱대고 오병이어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교회를 부르셨고 이 오병이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은 일이나 어떤 사역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은 나의 어떤 멍해가 아니고요, 부르심은 나를 어떻게 억압하는 이런 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은 생명인 겁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 나에게 부르심이 없다면 내 신앙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잠깐 나갔다가 저 교회 잠깐 나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에는 뭐가 마음에 들고, 여러분 끊임없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방황하며 다니는 거예요. 뭐를 모를 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잊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넘어서서 그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놓쳐버릴 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내가 주일날이면 이 아침에 내가 피곤한데 잠 안 자고 대체 여기 왜 앉아있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미친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여를 찾고 뭐가 좋다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저거를 꼭 해야 하는 걸까? 나도 저기에 같이 동조해야지. 눈치는 보이는데 같이 따라해야 되지. 따라야 하는 걸까? 아닌 걸까? 이런 막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 뭐를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부르심을 놓치고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라는 이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저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도 같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나한테 내 안에 부르심이 분명히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진다면은 내가 비록 신앙이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이 아멘.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르심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아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요. 아멘. 부르심 없이는 그래서 존재할 수도 없고요. 아멘. 더 중요한 것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부르심은 추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지난주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때 우리가 부르심 앞에 정령되어질 때 더하시게 누리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낮은 단계의 더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크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구멍가게 차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큰 마트 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백화점 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백화점. 이왕이면은 백화점 사장 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질 때 우리는 백화점 사장도 될 수 있고 구름의 사장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더하심의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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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맨날 구멍가게 아니요 저 구멍가게도 못해요. 저 노점상 물론 제가 노점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는요 맨날 송사리밖에 안 살아요. 미꾸라지만 살고 송사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주 귀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그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심해에 사는 그런 물고기 어종들. 여러분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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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깊은 곳이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인지하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아멘. 부르심은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나를 교회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나의 삶을 뭐랄까 침해하고 내가 하루 같은 주말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런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인 겁니다. 아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부르심은 반드시 누군가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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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아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혼자 다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만 다시 교회를 다니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나 혼자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그 부르심을 뚫어내야 되는 책임 또한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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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고요. 아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그 부르심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보여서 내 이름을 살리게 하리니 너는 동회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다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인생의 환경이고 배경이고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의 대상이었고 아브라함이 어쩌면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시작한 것 과감하게 뒤돌아서서 버리시고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부르시고서 너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 즉 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까 브릿지 기도할 때 나왔던 그 말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 동안 그 종살이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밑도 끝도 없이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의 신을 벗어라. 이제 벗었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어부였던 또는 세리였던 또한 이런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셔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라. 팔로미.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고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실 때 그에게 대한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방해한, 한마디로 예수 믿음을 방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해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들을 방해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뭔가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교회를 해방했던 것, 예배를 해방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내가 해방하고 있다는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을 예수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뜻?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에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500의 교회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왜 예배드리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사람들과 왜 함께 지금 모여 있는 걸까? 분명히 나를 교회로 부르셨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뜻도 나에게 얘기해 줘야겠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걸까? 그럼 혹시라도 의문이 가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발견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고 지금은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희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 그래도 지금 잘 달려가고 있고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내 눈앞에 분명히 환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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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왜 목회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 잘 서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머지않아 내 눈앞에 분명히 환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부르심 앞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눈에도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도 아 내가 여기 이래서 있었구나, 내가 여기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르심 앞에 진지하지 못할 때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그 롯의 처와 롯의 사이, 물론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의 사이들은 거기서 불로 태워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죽었냐면요, 롯이요 그의 사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롯의 사이들이 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사들이 방문해서 사라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을 때 사라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고 사라에 대한 부르심의 뜻을 이야기해 줄 때 그가 그 뜻을 듣고 웃었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정탐을 마치고 와서 다시 모세에게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그것을 보고하게 되죠. 그때 10명의
정탐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가 더 크고 그 땅은 뭐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의의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봤고 그들은 세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낙심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랬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부르심 앞에 진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롯과 같이 롯의 사이들과 같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열국의 어미라고 나중에 칭호를 받았던 그 사례와 같이 비웃고 웃을 수 있어요. 부르심? 에이 그게 뭐야? 교회 부르심? 에이 나 교회 솔직히 한 일 없어 왔는데 우리 김대한 성도님 간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우리 잘생긴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에이 부르심 나 그런 거 몰라. 에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지 뭘 부르심이고 뭐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좀 가장될지 모르겠지만 롯의 사이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례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진지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요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심 앞에 진지하지 못하면요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부르심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 앞에 진지해질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찬양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진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부르심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추수할 수가 없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구멍가에 노점성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되어질 때 백화점 사장도 될 수 있고요. 구름의 사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 표현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진지하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입학해서 이제 캠퍼스에 갈 겁니다.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이들이 이 오명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은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나는 믿음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잘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캠퍼스를 변화시켜? 캠퍼스에 가서 물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그래? 나는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 그래? 아 그래? 감사하다. 진지하게 반응하라는 것.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 풀어가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그냥 그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내가 뭐 진지하게 반응한다고 이제 그래? 나도 그럼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이제 살까? 이제 나는 미친듯이 기도만 하고 미친듯이 예배만 드리고 할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진지하게 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의 앞에 내가 그냥 진지하게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것. 아멘. 이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더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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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앞에 진지해 주십시오. 아멘. 진지한 것이 뭘 액션을 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먼저 진지해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진지하게 반응하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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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로 오는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자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갈 데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과거에 그랬어요. 얘는 과거에 우리 70년, 80년, 90년대는 교회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선교도 했었고요. 뭐 밀가루 나눠도 쌀도 나눠줬고요. 먹을 것도 막 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된 것이 있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못 느낍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을 것 때문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더 위로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마음껏 다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교회 가서 내가 따분하게 지루하게 맨날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왜 듣고 있어?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요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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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갈 것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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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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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고 내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것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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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부르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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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르심을 내가 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목회자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힘으로 감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노력으로 감당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의의로 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제 의의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목회예요. 아멘.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나 오늘부터 목사 돼야지. 오늘부터 공부해서 내가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 될래. 목사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직업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를 진지하게 반응시킬 때 하나님은 목회자로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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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부르심 앞에 내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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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요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